조선 왕조를 세운 여러분 이태조를 잘 아시죠? 이태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조가 이제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겠지만 하루는 왕비와 개국의 공신인 이지란과 더불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참 좋지요. 나라를 세우기까지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과거담을 서로 나누던 중에 이제 술을 좀 먹으니까 취기가 올라왔겠지요. 분위기가 참 무르익었습니다. 이태조가 서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정자 앞에 있는 뽕나무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속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뽕나무가 흔들릴 것이고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태조가 말했습니다. 나야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찾아올 땐 빈손으로 오는 사람보다 뭔가 두툼한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이쁘더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뽕나무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솔직했는지 이파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렸어요. 그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태조의 뒤를 이어 개국공신 이지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위에는 오직 한 사람뿐이요 내 아래에는 억조 창생이 있으니 무슨 모자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번쯤은 왕노릇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뽕나무는 어김없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이지란 역시 거짓없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참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비는 선뜻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얼굴만 붉힌 채 한참 뜸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태조와 이지란은 물론 정자 앞에 있는 뽕나무까지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왕비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하 중에 젊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왠지 공연히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뽕나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왕비 역시 솔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도대체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을 갖고 있을 망정 자신에 대해서는 솔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태조가 신하들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없고 이지란이 왕노릇을 해보기 위해서 왕을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욕망대로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현대인들이 이 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된 재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밖에서 데모를 하면 죽이라고 하는데 죄는 없는데 죽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텐데, 수많은 생각으로 고뇌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고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아무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1심은 무죄였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은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대신에 약식 처형을 결정합니다.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뾰족하게 날이 선 납덩이나 쇠붙이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옷이 헤어지고 살점이 찢어져 나갑니다. 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우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호소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웁니다. 2절에 보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면 머리에서 피가 흘러 얼굴은 정말 피 범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이루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도 보면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자색 옷, 보라색 비슷한 것입니다. 이 자색 옷은 뼈 고등이란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염색한 옷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 거의 보라색 계통의 그것이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 입혀드린 자색 옷은 아마도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것으로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다 입으신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권위의 상징으로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까지 때립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갑자기 싸대기를 때리면 아이고 기분 좋아 더 때려주세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할 용기도 없고요. 괜히 한 대가 아니라 2대 때리고 막 해봐요.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죄 가운데 빠져가면,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때리는 십자가에 못 박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심심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심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때릴 건수가 하나 생기니까 때리는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로마에서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라는 자가 잡혀왔다고 하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이 분풀이를 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힌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쾌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참모습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진실이 숨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무사할 때는 의가 감추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의인지 죄인지,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더 히든 월, 바로 숨겨진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묻혀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역시 십자가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교훈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훈과 능력과 그 권능이 새로운 의미로 나타난다. 이것이 재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은, 채찍에 맞은 건 뭐예요? 우리가 맞아야 할 것을 대신 맞은 것이다. 우리 초신자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기독교는 여러분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깨달아지 않으면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신 것은 내가 맞아야 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맞으신 것입니다. 대신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기독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 뒤에 있는데 1000번 만번 보아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줌으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뜻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흠이 없고 티도 없는 분이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던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지옥불 떨어집니다. 지옥불 떨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확실한 구원의 보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도지사 됐다가 시의원 됐다, 대통령 됐다, 도의원 됐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롱당해야 할 것을 대신 예수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나의 그 조롱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침묵을 하셨다. 예수님에겐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구차한 변명도 없었고 살아보려고 요리조리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죽음 앞에 담대히 서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위대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을 하는 빌라도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놀라운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예수가 어찌하여 이 결정적인 사건에 능력을 나타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때리고 침을 뱉는 사람들이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어째서 아무 일 없이 조용하냐라는 것입니다. 초능력의 사람인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만큼은 무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피를 흘리며 이대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끌려왔다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로우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죄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매를 계속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작정된 일,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내가 죽어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내면 세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자체는요, 죄인이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네, 죄의 본성.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네,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유대 군동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충동적인 대중 심리 때문입니다. 대중은 옳고 그름보다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막 흥분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내가 갖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빌라도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지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세상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권력이 어디서 온 거야? 그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피조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권세는 어디에게서? 하나님한테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권력은 백성이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 쓰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관점이 다른 거죠. 세상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려 하니까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출세를 했다, 돈 많이 벌었다, 장수했다, 유명해졌다, 자식이 잘 된다, 건강하다, 이러한 복의 개념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응답이 안 되면 갈등하고 시험에 빠진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궤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혼돈하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1절에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 너보다 나를 여기에 넘겨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도 크고 작은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의 순목을 종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가 너보다 더 크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침묵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침묵하시던 예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말을 좀 줄이시고 조용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조용히 고요의 영성, 정말 조용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니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